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19장 17절 각각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19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교회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이 매우 쉽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쉽고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간의 구원이 쉽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5살 먹은 아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오라고 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5살 먹은 아이에게도 책상 위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구원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론은 성경 신구약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쉬운 구원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쉬운 구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쉽게 만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쉬운 구원과 교회가 가르치는 쉬운 구원의 차이에 대하여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는 적용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리를 할 때 순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요리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요리인 라면을 끓이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을 라면 요리에 비유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법은 첫째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둘째 면을 넣는다. 셋째 스프를 넣는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라면은 완성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7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이처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라면 요리가 물과 면과 스프 세 가지로 이루어지듯이 구원받는 것도 세 가지로 완성됩니다. 그것은 첫째 회개한다. 둘째 예수를 믿는다. 셋째 계명을 지킨다입니다. 더 줄여 표현하면 회개, 예수, 계명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더 쉬워 보입니다. 라면 요리는 간단하여도 재료가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불과 냄비도 있어야 합니다. 젓가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조금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없고 냄비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쉬운 구원을 실제로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다수는 받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구원이 쉽다고 설명한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과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은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살펴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계명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셨고 그 외에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계명은 구원의 나침판이고 이정표입니다. 이것만 보면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절기를 주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7가지 주셨는데 모두 구원의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구원을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절기에 대하여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월절은 구원의 씨를 뿌리는 절기, 즉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이고, 둘째, 77절은 오순절을 의미하는 절기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셋째, 초막절은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 즉 구원이 완성되는 절기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 무르익고 수확하는 것을 절기로 만들어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이외 몇 가지 절기들도 모두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면 이처럼 구원의 절기까지 제정하여 지키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식일에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백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의 피에는 완벽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때마다 드리던 번거로운 제사를 폐하고 단번에 예수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인간의 구원을 쉽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성령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쉽게 구원받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가능한 쉽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계명, 절기, 안식일, 예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보배를 5가지나 주시어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 지침인 계명을 주셨고 구원의 절기들을 주셨고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구원을 인치기 위하여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계명이 더 필요합니까? 절기를 더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에 2번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어리석게 죄를 계속 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의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아마도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답답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실제로 구원을 받는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왔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랄만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엎어버릴 정도이니 하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모든 기적은 행하더라도 이러한 기적만은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들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가능한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하여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교 처음에 언급한 세 가지 명제인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계명을 지키라를 주제로 하여 라면 요리보다 쉬운 구원받는 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회개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본문 첫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개하라고 가장 먼저 일가를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뉘우쳐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후회하고 새롭게 다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이 변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회개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을 약간 바꾸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에서 정직한 것으로, 더러운 것에서 더럽지 않은 것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둘째,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섯째, 학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일곱째, 재산이나 신용 등급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아마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면 요리를 위해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처럼 쉬운 일이 회개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둘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3살 먹은 아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쉬워 끓는 물에 라면을 넣는 것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셋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셋째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구절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 그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구절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는 것은 지키기에 부담이 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쉽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직접 계명 지키기가 쉽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유로 말씀하면 계명 지키는 것이 마치 라면 요리에 스프를 넣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간을 맞추기 위하여 스프의 양을 조절해야 하므로 물을 끓이는 것이나 면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며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의 논리와 비유를 곁들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감동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쉬운 구원에 대하여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쉬운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만 주로 가르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쉬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설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면 요리에 비유를 하면 이들은 물을 끓이지도 않고 스프도 넣지 않고 찬물에 면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면 요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찬물에 면만 불어있고 스프도 없는 라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라면을 요리하는데 물도 끓이지 않고 스프도 넣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으며 동시에 게으른 자들입니다. 구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교인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목사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쉬운 구원은 실제로 쉬운 멸망입니다. 지옥 가는 법을 매우 쉽고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예수도 믿고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 목사가 인간이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보내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목사의 말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쉽다고 한 것을 인간이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이 목사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더 논쟁을 못하고 떠나버린 이유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한 구절만 인용하여도 틀린 것이 드러나는 것을 한국교회는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이 계명입니다. 10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의 말도 곧 법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폐하여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폐하여진 법은 예수의 피와 관련된 법입니다. 첫째, 동물의 제사입니다. 둘째, 할례입니다. 셋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의 법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두 그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의 법을 어떻게 모두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법은 모두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모두 지키면서 살고 있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보통의 선량한 시민은 은연중에라도 모든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은연중에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못 미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켜 라면 요리보다 쉬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